지난주 12월 5일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은 그분이 죽고 나니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1시간도 사망한 지 1시간 안 되어 가지고 미국 백악관 1층 기자 회견장에 나타나서 만델라를 애도하는 그런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성명서 내용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자신의 멘토인 이 만델라가 없었다고 하면은 자신은 절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애도사를 어떻게 마무리했느냐면은 우리는 오늘 지구상에 가장 영향력 있고 용기 있고 선한 인물 한 명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애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족장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감리교 선교학교에서 영국식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법학대 이제 입학을 해서 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다가 자기 나라에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만델라는 자신의 어떤 개인의 평안함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 때문에 많은 흑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종차별 정책, 이 철폐 운동의 선봉장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에 이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억압당하고 인권을 탄압당하고 그냥 숨도 못 쉬고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넬슨 만델라가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사나운 짐승은 맨손으로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사나운 짐승을 만났는데 사나운 짐승은 맨손 가지고 피해서 도망다니 되는 것이 아니다. 막 칼을 들고 총을 들고서 쏴서 잡자 하면 우리가 죽는다. 이러니까 모든 흑인들로 하여금 막 손에 창칼을 들고서 우리가 막 무장투쟁을 해서라도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막 탄압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가 이제 외국에 가서 특수 훈련 교육도 받고 변호사인데 막 그 흑인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진짜 총칼 들고 한방 넣으려고 그러다 결국에 체포돼 가지고 1964년 종신형을 받고서 몇 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느냐면요 27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어요. 1990년도 27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석방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라고 기자회견을 했느냐면은 모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이 전부 다 넬슨 만델라를 수종을 하고 집에 막 다 총칼 준비하고 하여튼 나오기만 하면은 막 그냥 한번 들고 일어나자 이런 지금 분위기인데 석방 딱 되면서 당신들의 무기를 전부 다 바다에 버려라. 우리가 손에 손잡고 용서하는 마음과 화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로 이끌어 가야지 더 이상 우리가 손에 무기를 들고 이러면 안 된다. 사람이요 27년 만에 완전히 용서와 화해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나온 겁니다. 1990년도에 석방돼 가지고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넬슨 만델라가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넬슨 만델라가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항상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그런 원인들을 이렇게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데 이분은 교도소 생활을 27년 했는데 은행 털다가 교도소 생활 27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모든 변호사가 되어졌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만은 자기처럼
힘이 없어가지고 얼굴이 까맣다라고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인종차별로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자기 얼굴 까만 그 동족들을 위해서 인권 회복 이런 운동을 하다가 몇 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다고요? 몇 년? 여러분 27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담임 목회 26년째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담임 목회 한 거에다가 1년을 더 더해야 되니까 저는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27년입니다. 27년. 예? 그 27년이라고는 그 기가 막힌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 넬슨 만델라가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을 한 겁니다. 그런 27년의 환란을 통과하면서 원래 이분이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우리 국민들을 양손에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일어서자고 했는데 이건 절대로 해답이 아니구나.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하자. 이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환난 중에 도움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잘못된 태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태도 중에 첫 번째는 도피적인 태도입니다. 사람이 갑작스럽게 큰 슬픔과 큰 실패와 큰 낙심되는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대부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 도피적인 태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술을 마시는데 그냥 조금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마시느냐?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은요 내 생각에 필름이 딱 끊어집니다. 네? 어떤 생각 때문에 막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열이 막 훅훅 나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될 것 같은데 술을 막 계속 마셔가지고 필름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태평종 맞아? 하고서 갑자기 그냥 탁 필름이 고통스러운 사건하고 필름이 끊어지니까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냥 그런데 술 깨면은 다시 어떻게 해도 필름이 연결되니까 또 마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큰 슬픔과 큰 낙심되는 일을 혼자서 그걸 막 감당을 하고다가 그게 이제 심하면은 정신 이상과 정신 분열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현실 도피 작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고의 현실 도피 행동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동입니다. 왜 죽느냐?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건 환경에서 뭔가 딱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자꾸 생각이 나니까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현실 도피적인 그런 태도가 너무너무 강하다 보면은 그런 극단적인 그런 행동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환난을 우리가 만난다고 해도요 그 환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이제 그러면서 터득한 것이 뭐냐면요 어떤 환난이든지 직접 부닥쳐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 길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 감당 못할 환난은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기가 막힌 힘든 환난을 당해도 그 기가 막힌 환난 가운데 해답의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 있다? 해답의 길이. 그러나 환난이 힘들다고 해서 그 환난의 사건 현장을 피하려고 하면요 모든 공식이 뭐냐? 더 큰 환난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여우 피하려다가 누구 만난다고 그래요? 호랑이를 만난다.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 중에 두 번째는 반항적인 태도입니다. 이제 어떤 도피하려고는 그런 이제 그 소극적인 태도가 있는 반면에 막 이 성격이 과격하고 적극적인 사람은요, 이걸 반항적인 그런 태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자꾸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가 막힌 그런 환난을 당하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걸 막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이 세상이 잘못돼서 그렇다. 예? 그래가지고 술만 먹으면 이 썩을 놈의 세상이 뭐 세상이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막 세상을 대해서 그냥 뭐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그렇대야. 예?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가 또 하필이면 또 둘째 애 낳아서 또 그렇다고 말 잘못해가지고 그냥 이놈의 연수 나가지고 그래. 그래서 존속사련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을 막아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막 반항하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나도 모르게 반항적인, 이 파괴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게 점점 심해지면은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파멸의 늪에 빠져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신앙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신앙적인 태도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환난을 당했을 때 그걸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환난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도 뭐 당할 수 있다? 환난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뭐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배운 사람이건 안 배운 사람이건, 돈을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할 것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다? 환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환난 당하는 것을 그거 가지고 놀랄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힘든 그런 환난,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난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이 원리는, 그 힘든 환난 당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극히 무한 것으로 받아들이자 당연한 것으로.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추스리면서, 누구에게나 당하는 환난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감당할 힘과 지혜와 또 길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모든 해답의 길이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태도 두 번째는, 환난을 당했을 때 그 모든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시편 46편 1절에 3절을 같이 읽었죠. 지금 이 시편 46편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시냐면은,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할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 내용 이사야서 36장, 3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아수르 사네립이 침공을 해왔는데 이 남왕국 유다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아수르 사네립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옛날에 딱 지면은요, 모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약간 좀 어리버리한 사람들을 붙들어다가도 노예로, 종으로 일시키고,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이런 기가 막힌 그 환난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것을 고백한 찬양의 시가 시편 46편입니다.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지금 막 바닷물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뒤집어지고 그냥 산이 흔들거리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말라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46편을 막 찬양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찬양을 딱 받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우리 이사야 37장 36절 38절을 다 함께 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밤사이에 싹 죽이는데 누구를 보내서 죽였죠? 여호와의 사자. 한번 생각해 봐요. 싸워서 모가지가 잘려진 것하고 딱 자고 났던 18만 5천 명 모가지 막 잘려져 있으면은 살아남은 사람들 겁 나았나? 18만 5천 명 죽었냐? 몇 명 살아남았어? 우리 이렇게 싸우자 이래요? 지금 정신이 다 혼미해지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철수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 사네립 말을, 하나님을 너무 모욕하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자, 37절 시작.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요 왕이 되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딱 죽인 다음에 고향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사네립 왕을 어떻게 죽이시느냐? 자기 친아들들의 칼을 통해서 죽임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남한국 유다가 막 바닷물이 터져가지고 막 산이 흔들거리고, 그런 너무나도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막 도와주신다. 이렇게 찬양의 기도를 했더니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막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노래 아시죠? 큰 환난의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노래는 마르틴 루터가 작사한 유명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는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번역되어져 불려지는 그런 찬송인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의 수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송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은 1529년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깃발을 딱 들으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마르틴 루터를 그냥 두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종교 재판을 딱 정해놓고 이제 호환을 이제 호출을 한 겁니다. 오라고.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네 지금 가면은 무조건 사형 온도 받는다. 죽으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러나 그 상황에서 마르틴 루터가 가서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계속적으로 종교 개혁에 이제 불이 계속 타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 의사를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지금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지금 재판 받으러 갈 때 밥이 막 2그릇씩 먹어져요? 밥맛도 없어? 잠을 잘 자다 벌떡벌떡 깨? 자다가 벌떡벌떡 깨지지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마르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읽다가, 오늘 보면 시편 46편을 읽다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사한 노래가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의 소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마르틴 루터는요, 그 종교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계속 이 찬양을 불렸다는 거예요. 왜? 너무 두렵거든요. 가서 잘못하면 그냥 죽어야 되거든. 예? 그런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올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모든 평정심을 찾아가지고 그 종교 재판에서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말을 모든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는 그런 말을 막 쫙 해가지고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자기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이런 그 사느냐 죽느냐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었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의 소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적인 태도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모든 환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축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크고 작은 그 모든 환난은 왜 나에게는 환난이 닥쳤을까? 그 환난이 닥친 이유를 깨달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그 환난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에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모든 환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에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존 본스는 다음과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나는 캄캄한 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벽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태풍을 겁내지 않는다. 새벽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절망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들은 한 구절을 더 붙일 수가 있어요. 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